구원에 이르는지의 제4장 두 번째 불순종과 암흑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은 무엇이었나요? 2번,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3번.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인가요? 4번.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5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6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는 것인가요? 7번. 인류가 두 번째 불순종 및 그것이 초래한 결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8번. 인류가 첫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8개의 질문입니다. 이 시간 질문들은 이제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과 두 번째 불순종을 총망라해서 살펴보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 이제는 우리가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이것이 바로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틀림없지요. 자, 근거가 되는 말씀은 창세기 먼저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먹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어서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자,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는 무엇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3장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였지요. 첫 번째 불순종의 결과는 인간이 원죄를 가지게 된 것이었다. 자, 원죄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겠습니다. 자, 그러한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사망, 죽었고 영이 죽고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날. 자, 살아있던 영이 죽어버렸고, 사람은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죄를 지은 남자와 여자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인가요? 자,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 자, 두 번째 불순종, 첫 번째 불순종 모두 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 그 명령에 위반하는 것이 곧 불순종인 것인데, 자, 두 번째 불순종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하나님의 그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반드시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신 명령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다 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찾아보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그 형벌은 명령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은 남자와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자, 이 두 절을 통해서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 고통, 가중형과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이 내려졌고 남자에게는 평생 노역형이 내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형벌은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자, 평생 땀 흘려 일을 하라. 그리고 수고하며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인데, 자, 인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으로 화답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불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자, 3번 질문.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인가요? 간략하게 대답을 하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남자와 여자에게 내린 형벌에 불순종하는 것이 곧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자,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 하나님의 형벌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6장에서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더라 라는 것이죠.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더라.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은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곧 암흑천지가 되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하면 암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4장의 제목이 두 번째 불순종과 암흑이라고 되어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질문 보겠습니다. 5번 질문이 중요한데요. 자, 이러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러한 일들.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 두 번째 불순종과 암흑.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 이러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난 일들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이 있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6가지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4가지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전유적 속성과 분유적 속성 이렇게 나누어서 10가지 이렇게 흔히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만 있는 6가지 전속적인, 전유적인 그 속성은 무엇이냐? 전지, 전능, 영원, 불변, 자, 편재, 통치이죠.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시다. 전지, 전능. 자, 그리고 영원, 불변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불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영원, 불변. 자, 그리고 편재, 통치입니다. 편재. 편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충만하시다. 자, 통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편재, 통치. 자, 이 6가지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다. 이렇게 6가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속성 4가지가 더 있는데 그 4가지 속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인류에게도 인간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다. 분유, 나눌 분자, 가질 유자 이렇게 해서 분유적 속성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4가지는 바로 사랑, 정의, 공의, 성실 이렇게 4가지였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은 완전히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완전히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이 세상을 지켜보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 정의, 공의, 성실이다. 이 4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인데 자, 그 4가지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다. 어떻게 나누어 주시는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 정의, 공의, 성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길을 묵상할 때 반드시 이 10가지 속성을 전제하고 묵상을 해야 되지요. 전지전능 영원 불변 편재 통치 사랑 정의 공의 성실이라고 하는 이 10가지 하나님의 기본 속성, 그 속성을 전제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묵상을 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 항상 그걸 전제를 해야 됩니다. 자, 5번 질문. 자, 이러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자,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예.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도출해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의 3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는데, 자,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봤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알고 계셨다면,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으시고 그대로 두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5번 질문. 이러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다. 자, 6번 문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는 것인가요? 네. 자, 이 6번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질문과 답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첫 번째 불순종, 두 번째 불순종이 일어났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과 두 번째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는 것일까 하는 질문. 이걸 당연히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어떻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요. 자,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성경에 기록된 전체 66권 말씀의 청사진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고, 성경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제 창조의 일곱째 날 이루어질 일들을 이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창조의 여섯째 날을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또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어, 기도 내용이 그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 뭐 틀림없는 것이고요. 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예,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백성들인 것이지요. 그 천국 백성들, 천국 백성의 자격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진 사람들. 칭의, 성화, 영화의 이 과정을 거쳐서 온전해진, 완전해진 인류. 바로 그 인류가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6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는 것인가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원죄를 갖게 되었다. 인류의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평생 노역형 등의 불순종하는 두 번째 불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암흑천지에서 오직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야만 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갈급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암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거룩한 존재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끝이 나지 않으셨다. 그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밤이 없는 그런 그 일곱째 날의 낮의 도래로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안식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백성된 거룩해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6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는 것인가요?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완전한 인류를 얻고자 하신다. 거룩한 인류를 만드시고 계신다. 거룩한 인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방법은 오직 이 방법뿐이다. 창조, 타락, 회복, 거룩이라고 하는 이 공정, 그 공정을 거쳐야만
거룩한 인간 존재를 만드실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신다라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신데, 계획, 목적이자 계획이신데, 자,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어이 이루시더라.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류가 두 번째 불순종 및 그것이 초래한 결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불순종과 그것이 초래한 결과, 즉 암흑이죠. 예, 암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 자, 무엇인가요? 두 번째 불순종과 암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순종의 역설이라는 표현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면, 자, 이 세상의 그런 그 암흑이 된 이 세상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전체, 인류 전체적으로 순종을 하지 않더라도 나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두 번째 그 명령에 순종으로 이제 나아가면 나 개인은 그러한 그 암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역설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평생 노역형을, 여자에게는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과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리셨는데, 자, 남자들의 경우 그러한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을 깨닫고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놀랍게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평생 노역형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평생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그 노역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더라. 평생 노역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구하면 구할수록 오히려 평생 노역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벌에 더 얽매이게 깊이 침잠하게 되더라. 이거는 이제 불순종의 역설이죠. 불순종을 하면 할수록 평생 노역형을 피하기 위해서 불순종을 하면 할수록 그 평생 노역형이라고 하는 그 저주에 더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노역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일 먹을 것, 내년에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 그리고 나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생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땀 흘려서 일하게, 죽을 똥 살 똥 일하게 만들더라.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 평생 노역형에 깊이 침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바로 이것이 이제 불순종의 역설인 것이고요. 평생 노역형에 기꺼이 순종을 하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노역을 심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오히려 벗어나는 그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 이게 바로 순종의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인들이 정직하게 믿음과 사랑에 거하면서 출산함으로써 그
이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으로부터 벗어난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고,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고 할 이유가 없더라. 라고 했죠. 아내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예,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아내들을 예, 그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해버리면 굳이 남편이 지배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예, 그러한 아내를 남편은 사랑으로 예, 대하게 되더라.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예, 그 지극히 당연한 그런 그 논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 문제. 인류가 두 번째 불순종 및 그것이 초래한 결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러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인류 전체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자, 이 땅은 그 불심판을 위하여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천국 백성,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천국 백성의 숫자가 찰 때까지 이 땅은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그 숫자가 차고 나면 결국은 그 불순종하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을 하나님은 불로 멸하실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 3장에 기록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직 순종, 그러니까 온 인류가 그러한 두 번째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순종으로 나아갈 일은 없다. 말세에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고, 자, 그 와중에 복음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천국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 있는 것 뿐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소수에 속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들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뭐 인류의 그 유일한 목적이다. 각 사람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다.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그 화답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8번 질문입니다. 인류가 첫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리마인드 하는 질문입니다. 인류가 첫 번째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고 그 결과 인류에게 원죄가 초래되었다. 자, 그러한 원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원죄는 옳고 그름을 각 사람이 각자 자기 가치관, 생각에 비추어서 하는 것이다.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내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3장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 파트에서 우리가 얻은 지혜였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4장 8번째 시간 두 번째 불순종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 하에 8개의 질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핵심 질문은 5번과 6번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난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난 것이다. 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난 일이라면 자,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거룩한 그 백성,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예. 인간의 창조 목적,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이고 예, 성경의 주제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새겨두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